저는 요즘 바리스타 학원을 다니면서 커피를 좀 알아가고 있습니다. 12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커피 한 잔을 마시면 잠을 못 자는 그러한 카페인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체질이었는데, 이제는 커피를 알아가고 커피 맛을 조금씩 구분해 갈 수 있고, 또 커피를 좋아하게 되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만큼 그렇게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제가 이 바리스타 학원을 지금 몇 달째 다니면서 제가 느끼는 바가 하나가 있는데, 공부는 젊을 때 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던 거예요. 자, 이 커피 이 바리스타 학원에 다니는 이제 수강생들이 있는데, 20, 30대 청년들은요, 이 커피를 정말 잘 다룹니다. 그리고 주부들은 오랫동안 주부 경력이 10년, 20년, 30년 되잖아요. 주부들도 정말 능숙하게 이 커피를 잘 다룹니다. 그런데요, 이 수강생 중에 유독 커피를 못하는 사람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저고요. 또 한 사람은 60대 아저씨라고 하기도 그렇고 할아버지 하기도 그렇고, 여하튼 그 60대 연령에 계신 분이십니다. 저와 그분은요, 손이 굳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면, 이제 커피를 배우면서 카페에서 하는 일을 좀 제가 같이 또 배우고 있거든요. 커피를 추출해가지고 에스프레소죠. 거기에 이제 우유를 스티밍이라고 해서 뜨겁게 데펴가지고 거품을 막 일으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커피잔에다가 이 카푸치노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거기다가 이제 우유를 부어가지고 이제 스티밍된 우유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하트를 만드는데, 청년들하고 주부들은 이걸 잘해요. 예쁘게 하트도 만들고, 그리고 좀 기뻐합니다. 근데 유독 저는 안 돼요. 손이 굳어가지고 참 안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뭘 잘 못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지청구를 듣거나 내지는 못한다라는 그런 타박을 들은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스스로 제가 주눅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재미있게 학원을 다닐 수 있었던 이유는, 강사 선생님, 한 30대 중반 정도에 되는 여자 커피 강사님이신데, 그분이 자꾸 격려를 해주는 거예요. 잘하십니다, 잘하십니다, 이렇게 칭찬해주고. 왜 제가 모르겠습니까, 제가 잘못한 것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좀 잘한 것들을 이렇게 잘 얘기를 해줘가지고 저로 하여금 용기를 가지고 커피를 배울 수 있도록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주눅 들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소심해졌던 마음이 펴지고 다시 또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 강사 선생님이 저에게 해주었던 말이 뭐냐면, 선생님, 실수해도 괜찮아요. 지금은 연습하는 기간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껏 그렇게 실수하시면 나중에 바리스타 시험 볼 때 잘 보실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 얘기가 제게 얼마나 위로가 되든지, 실수해도 괜찮다는 말이 제게는 큰 용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실수해도 괜찮다는 말을 제가 어디서 발견하게 됐냐면, 곰손 카페라는 곳에서 이 실수해도 괜찮다는 말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중에 곰손 카페라는 카페가 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요, 사회의 부적응자들, 보통 이제 그 사람들을 사회학적 용어로 은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은톨, 은둔 생활을 하는 외톨이라는 의미에서 은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런 은톨이들이 이제 사회에 나와서 사회 활동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돕는 차원에서 이 카페가 생겼는데요. 여러분, 한번 이 카페에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은요, 이 카페에서 고객과 바리스타 사이에는 벽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벽에 저렇게 구멍이 뚜껑 뚫려 있어요. 자, 그러면 고객들은요, 저 구멍으로 해서 주문하는 주문서를 넣어주면 그 주문서에 맞춰서 커피나 음료를 제조해가지고, 그렇게 곰손 탈을 쓴 바리스타가 이 음료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이것은요, 이 은둔 생활을 하는 그 은토리들이 사람들을 직접 대면하는 그 스트레스를 줄이고, 그리고 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그런 굉장히 좋은 묘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 곰손 카페에 주목하게 된 것은 뭐냐면요, 이 곰손 카페의 직원들을 채용을 하는데 첫 번째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은둔 생활을 했던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커피 제조하는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바리스타를 모집하는데 그 모집 포스터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었냐면 실수해도 괜찮아라는 그런 글귀가 쓰여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 곰손 카페를 알게 되어서 이제 4명이 채용이 되었는데 한 413대 1인가요?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카페에 지원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선발된 사람들을 보니까 이 은토리들 가운데에 가장 오래된 사람은 무려 11년 동안 은둔 생활을 했던 사람이라고 그래요. 11년 동안 이제 방 안에만 틀어박혀서 밖에 나가지 않고 사회생활을 하지 않았는데 고등학생 때 학폭을 경험하게 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깊은 상처로 인해서 사회로 나가지 못하고 친구들도 만나지 못하고 그렇고 또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겠다는 것이죠. 자, 화면을 바꿔주시고, 자, 이런 상황에서 그 은토리 생활하는 그 최장기 은토리의 그 사연을 좀 알게 되었는데, 이 사람은요 전화번호가 3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 부모님, 그 다음에 형제하고 또 한 사람, 3사람밖에 전화번호가 없고요. 카톡에는 한 사람, 자기 동생밖에 카톡에 친구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얼마만큼 은둔 생활을 했는지 가히 짐작이 됩니다. 또 한 사람의 은둔 생활을 하는 사람을 보니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자기를 볼까 그것이 걱정되고 염려되어서 거울을 몇 년 동안 보지 않았던 그런 어떤 여자 청년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은토리는 공황장애가 있어가지고요 1분 2분 걸어가서 편의점에서 물건을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려 한 5, 6년 정도 그렇게 편의점을 가지 않고 물만 마시고 살았다는 그런 은토리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 은토리들이 하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누군가에게는요 너무나 쉬운 그런 일들이 누군가에게는 어려울 수 있다는 그러한 이제 그것을 좀 알아주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요. 그러면서 자기에게 용기를 주었던 것은 실수해도 괜찮아라는 이 포스터가 자기에게 얼마나 삶의 의미를 주고 또 자신을 사회 밖으로 끌어내는지 참 고맙다 그렇게 얘기를 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보면서 바로 이 실수해도 괜찮아라는 그 말이 딱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잠시 후에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보겠습니다만은, 상고해 보겠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은요 24년 전에 지었던 그 죄를 또 다시 오늘 본문에서 짓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거짓말해서 자기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속이고요, 그리고 다른 남자에게 아내로 줄 뻔한 이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 번 실수도 그런 일은 좀 용납하기 어려운데 2번씩이나 반복해서 이런 실수를 한다? 우리에게는 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만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대감으로 오늘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실수 없는 인생은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실수한 다음에 어떻게 행동하느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실수해도 괜찮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수해도 괜찮아 이 말은요 내가 나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실수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그 위로의 음성을 듣고 우리 모두 용기를 얻어서 우리를 포용하시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그래서 3가지 교훈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요 정착하지 않고 거류할 때 사람은 실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의 그 심판을 목격한 이후에 어디로 가게 되냐면 그랄로,
거처를 옮기게 됩니다. 이 그랄이라는 곳은 블레셋 땅이에요. 이 그랄 땅에 옮길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였는데 가축에게 좀 더 좋은 그 목초지를 제공할 요량으로 그렇게 그랄 땅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어떤 일을 벌이게 되느냐? 24년 전에 애굽에서 그가 실수했던 내용을 또 다시 반복해서 실수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고 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도록 하십시다. 자,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여러분, 제가 24년 전에 아브라함이 실수했다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언뜻 드렸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창세기 12장에서 그 내용을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았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잠시 머물렀다가 이제 남방으로 내려갔는데 근데 거기서 기근이 들게 되었어요. 그리고 애굽으로 그 기근을 피해서 내려가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아내, 그때 당시에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이죠. 그리고 사라가 아니라 사레였습니다. 이 사레, 그때 당시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죄송해요.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75세였으니까 이제 사레의 나이는 10살 적은 65세였죠. 근데 이 사레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결혼한 그런 아내임에도, 남편이 지아비가 있는 그런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여성, 아가씨처럼 그렇게 보였던 모양이에요. 근데 워낙 그 사레의 미모가 뛰어나서 모든 애굽 사람들에게 소문이 쫙 난 거예요. 그 소문을 듣고 애굽의 대신들이 보니까 실제로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힌 아리따운 여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여인을 바로에게 데리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아브라함은 두려움을 갖게 되었죠. 애굽 사람이나 혹은 바로가 내 아내의 그 아름다움 때문에 내 아내를 빼앗아 가기 위해서 나를 죽이겠구나. 그 두려움에 사로잡힌 나머지 어떻게 얘기냐면 이 사람은요 제 여동생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참 여러분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게 상식적으로 그게 납득이 되나요? 자기 아내를 그냥 여동생이라고 소개해서 다른 남자에게 보낸다? 참 아무리 생각을 해도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이것이 실제의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애굽 왕 바로는 깜짝 놀라서 다시 사례를 아브라함의 품으로 돌려보내면서 많은 가축을 하사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이와 똑같은 일들이 24년이 지난 75세 때의 그 일이 이루어진 이후에 24년,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살이에요. 99살이 된 이 상황에서 똑같이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아브라함이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네게브 땅, 네게브이라는 것은 유대의 남쪽에 있는 광야이죠. 그 광야에 두 도시가 있는데 하나는 가데스였고 하나는 술이었어요. 이 사이가 이제 블레셋 땅이고 그 안에 거류할 때에 바로 이와 똑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요 너무 아름다운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지역에 소문이 났겠죠. 그래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제 이 사라를 취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데려가게 되었는데 그때의 아브라함은 이 사람은 이 여인은 내 여동생입니다. 내 누이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과거에 아브라함 하면 존귀한 아버지였어요. 그때 그 사례는 사례였었어요. 그때도 아브라함은 아내를 버렸고요. 지금은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로 이름이 변했고 하나님의 은혜도 많이 체험했는데도 또 똑같이 그렇게 아내를 동생이라고, 여동생이라고 그렇게 거짓말하는 그런 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요 우리는 사람은 참 안 변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요 성숙하지 않아요. 100번 양보를 해서 실수는 한 번쯤 있을 법하다라고 그렇게 해도
동일한 실수를 반복한다는 것은 도저히 우리가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성숙해지지 않고 공부를 많이 하고 책을 많이 읽어도 성숙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심지어는요, 제가 생각해 볼 때 은혜를 받아도 그런 것 같아요. 시련을 겪어도 변화되지 않는 것이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것은 일반 사람들 얘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아예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을 보고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엄청난 은혜를 경험한 사람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엄청난 기적도 보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렸고, 그리고 심지어는 아브라함 손에 붙여서 저 북방 왕들에게 끌려갔던 롯을 구출해 올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 승리하게 하신 경험도 그가 체험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헤브론 땅 마므레 앞 수풀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시고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엄청난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변화되지 않아요. 시련이 있으면 사람이 변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그리고 자신의 조카 롯이 도망치는 그 엄청난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시련을 통해서도 아브라함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사람은 변하지 않을까?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말씀 1절에 그 우리가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면 어떻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그 다음에 동사가 뭐가 나와요? 거류하며. 여러분 찾으셨나요? 거류하며라는 그 단어에 여러분 밑줄 치셔야 됩니다. 거류라는 것은요, 임시로 거처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정착하지 않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멸망하면서 그곳은 정말 에덴 동산과도 같이 그렇게 목초지가 많고 풍요로운 그런 땅이었어요. 근데 싹 멸망하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새로운 삶의 터전이 필요했던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마므레 앞 그 상수리 숲을 그 사이에는 목초지가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가축들에게 풍성한 꼴을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꼴을 찾아서 어디로 가게 됐냐면 내려가서 바로 이 가데스와 술 사이에 있는 그랄 땅, 블레셋 땅에 거류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거류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기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실수를 했단 말입니까? 여러분, 여기 거류한다는 말에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은 너는 친척과 고향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여러분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근데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지 못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갈대아인의 우르 땅에서 하란을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서 베델 동편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렸어요. 그러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남방으로 내려갔다가 애굽으로 가서 실수하고 다시 또 베델로 왔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마므레 앞 숲을 헤브론 땅에 그쪽에 살다가 지금 그랄 땅으로 옮겨오게 되었던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 헤브론 가나안 땅에 딱 정착해 있었다면,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그 헤브론 땅이나 베델 땅에 정착하게 되었다면 아브라함은 이 같은 실수를 아마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지 못하고 거류하는 떠돌이 인생이 된 것은 아브라함의 신앙 성장에 지극히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저는 탓할 것 없다고 생각을 해요. 자, 우리가 교회를 자주 옮긴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 고민을 가지고 이제 한 자료를 찾아보게 되었는데,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에게 한 청년이 이런 자신의 고민을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제 친구는 교회를 자주 옮깁니다. 선택은 자유이기 때문에 교회를 옮기는 것은 정당하다는 게 친구의 지론이에요.
좋은 물건을, 좀 값싼 물건을 사기 위해서 상점을 옮겨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의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될 만한 교회를 찾아다니는 것, 그것이 바로 좋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저는 이 교회 30년 동안 다니게 되었는데 참 한심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고민이 됩니다라고 상담을 요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담에 어떤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 목회를 오랫동안 해왔던 지혜로운 목사님은 이렇게 그 청년에게 답을 주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요, 전혀 한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형제와도 같이 한 교회를 오랫동안 섬기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일입니다. 직장이나 사업 아이템을 자주 바꾸면 성공하기 어렵다고 해요.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배우고 훈련하는데, 그런데 선택의 자유를 내세워서 교회를 자주 옮기게 되면 신앙 성장은 어려워지게 됩니다. 선택에 대한 책임은 선택자의 몫이 되는데, 나무도 철마다 옮기게 되면 거목이 못 됩니다. 한 곳에 오래도록 뿌리 내려야, 그래야 산을 지키는 거목이 되는 것처럼, 교회를 은혜 받겠다고 이리저리 막 옮겨 다니면 영성이 마모가 되어서 건조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30년 넘게 한 교회만을 섬긴 형제를 축복하며 격려를 보냅니다 라고 그렇게 상담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실수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지만 우리에게는 그 실수를 줄이는 게 너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실수하는 여러 가지 동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정착하지 못하고 거류하는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데, 여러분 거류가 아닌 정착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거류하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해요. 정착할 때 우리는 실수하지 않게 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 땅에 정착했더라면 이런 똑같은 실수를 거듭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에 따르면 아브라함은 정착하지 못하고 자꾸 거류하다 보니까 이것이 쌓이고 쌓여서 이렇게 엄청난 실수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우리 광교 사랑의 교회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말씀의 땅, 약속의 땅임을 기억하시고요, 이곳에서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경험하여 우리의 실수를 줄여나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신 두 번째 교훈 살펴보십시다.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요, 자,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실수해도 편애하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요. 실수해도 편애하시는 하나님.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은요 거듭 실수를 하게 되었어요.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실수하는 이때가 언제냐면요, 소돔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할 정도로 믿음의 절정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실수할 때는요 은혜가 떨어질 때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절정기에서도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거듭 실수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실수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대응이에요. 아브라함을 용서하시고 용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을 용납하시고 용서하시는지 제3자인 아비멜렉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3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가장 민감한 그 시기에 아브라함은 또 거짓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거짓말 때문에 엉뚱한 사람이 고통을 받아요. 누구입니까? 그랄 왕을 통치하는 아비멜렉이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아비멜렉이 죽게 되는 그 사실을 이제 알게 되는데, 사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비멜렉이 무슨 죄예요? 그죠?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이 일은 아브라함의 거짓말로 된 것이고요. 또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마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이 사람이 나의 오랍입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두 사람이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아비멜렉은 아리따운 여인을 아내로 후궁으로 취하려고 했던 그것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 가지고요. 과거에 24년 전에 애굽 왕 바로에게 하셨던 그 경고보다도 더 엄청난 경고, 내가 너를 죽이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협박하시는 그러한 메시지를 꿈속에서 아비멜렉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아비멜렉 입장에서 보면 참 황당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히 아브라함에게는요, 이것은 편애라고 느껴질 정도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택하신 백성에게는요, 정말 진짜 편애하신다라고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철저하게 하나님이 택하신 편에 서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저는 부모입니다. 이 자리에도 부모가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부모 입장에서 보면 내 자녀가 아무리 망나니 같다고 할지라도 옆집에 사는 저 모범생 아무개 아들에게 내 유산을 물려주지 않아요. 내 자녀에게 그렇게 유산과 유업을 물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아까 광고에 들었던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요, 저는 이번 주에 손녀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손녀딸을 실제로 보지는 못하고 이제 사위 부부가 전해주는 뭐 동영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스틸컷을 가지고 손녀딸을 보게 되었는데, 야, 그 손녀딸 얼마나 예쁜지 뭐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어요, 제가. 자, 잠을 자도 예쁩니다. 그리고 울어도 예쁘고요. 얼굴을 찡그려도 그렇게 예뻐 보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막 지금 흥분하는 거 여러분 느끼시나요? 하품을 해도 예뻐 보이고, 냄새나는 대변을 분명히 볼 텐데 그것도 예뻐 보일 것 같고, 조금이라도 웃는다면 야, 정말 천하를 다 얻는 것 같은 그런 기쁨이 제 마음에 생기더라고요. 또 손녀딸이 무엇을 해도 그렇게 사랑스럽고 예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그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참 예쁘다, 참 사랑스럽다라고 그렇게 느끼고 계실 것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은 항상 그럴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애굽에서처럼 지금 자신의 아내의 그 아리따움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죽이겠다 싶어가지고 그 두려움 때문에 실수를 겪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두려움이 사람을 굉장히 영적인 침체로 만들게 되고 실수를 범하게 만듭니다. 똑같은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다 두려움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런 것보다도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했으면 좋겠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지라는 그런 어떤 고민을 좀 하게 되는데, 이것이 어떤 때 보면 두려움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도, 젊은 청년들에게는 내 앞날에 대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거고요. 또 그 다음에 뭐 청년들, 관연한 청년들 같은 경우에 내 가정 꾸릴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 이런저런 두려움들이 다 우리 앞을 막고 있잖아요. 근데 이 두려움이 우리가 실수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실 때에 멀리서 제자들이 이제 노를 저어서 가다가 이제 멀리서 보니까 어떤 유령 같은 그런 물체가 다가오는 거예요. 멀리서 보니까, 제자들 보니까 예수님이셨거든요.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다가 베드로가 너무 기가 막힌 나머지, 나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걸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님께 물 위를 걷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하니까 주님께서 허락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걸어갔는데, 근데 갑자기 이제 풍랑이 막 일고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가 두려움에 빠졌어요. 그러면서 점점점 물에 빠져가는 것을 보면서 살려달라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예수님 앞에 소리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바로 목전에 계셨을 때, 예수님만 바라보았을 때는 그 두려움이 없었던 베드로가 그의 눈을 들어서
이제 물결이 일렁이는 그 모습을 바라보니까, 환경을 보니까 베드로에게 두려움이 생겨가지고 믿음이 사라져서 그렇게 주님 앞에 책망을 받는 것을 보게 됐던 거예요. 예수님을 볼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실수하지 않게 되죠. 그런데 이 두려움이라는 존재가 우리를 실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도 반복되는 실수라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아내가, 그리고 아내의 그 미모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면, 우리 각자 한 사람에게도 다 두려움의 요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요, 이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또 설령 그 두려움 때문에 실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편에 서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비멜렉은 전혀 불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비멜렉을 옹호하거나 아비멜렉에 대하여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편에 서셔서 아브라함을 보호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실수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편애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넘어뜨리는 그 무엇들, 나를 두렵게 하는 그 무엇들, 그러나 그 두려움 너머에 계시고 그 두려움을 주장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편애하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큰 위로와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교훈 우리가 짧게 살펴보도록 하시죠. 실수보다도 더 은혜로운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요, 실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마른 날에 날벼락 맞은 것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까? 아비멜렉입니까? 아비멜렉이에요. 아비멜렉이 지금 날벼락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하나님께 항의하죠. 아브라함이 속여서 이렇게 된 것이지 자신의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그냥 이 일을 행했을 뿐이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항의하고 있습니다. 그 아비멜렉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요? 우리 4절로 5절 6절까지 석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 앞에 항변하도록 지금 석절 말씀 가운데 계속 그렇게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합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아비멜렉의 말에 그렇지, 그렇게 항의할 만해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요, 이보다 더 제가 주목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은 그저 그냥 그 말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고요, 이 사태를 해결해 나가시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게 되었던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 이 본문에서 아비멜렉의 억울함보다도 더 눈에 들어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주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아브라함을 누가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맞죠?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약속의 자녀로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지금 거짓말로 죄를 짓게 된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문제는 지금 아브라함이 일으켰습니다. 사고를 누가 쳤냐면 아브라함이 친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서 가장 바쁜 분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세요. 약속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구로 여기셨던 이 아브라함이 사고를 쳤지만 이 사태를 수습하는 일에 가장 열심이고 그리고 또 가장 바쁜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사라에게 또 은혜를 주시는데 분명하게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난 자녀를 통해서
내 민족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를 창대케 하겠다. 너로 하여금 이제 구원자가 나시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만약에 아비멜렉 왕이 사라를 취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언약이 완전히 박살나 버리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완전히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가장 바쁘게 일하시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그냥 피해자처럼 여겨지는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셔, 꿈에서 나타나셔가지고 긴급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도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렇다면 사라에게도 말씀하셨나요? 사라에게도 꿈에서 나타나지 않으셨는데 아무 상관도 없는 이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만큼은 급하게 나타나셔가지고 꿈에 이 엄청난 죄를 짓게 된 것을 경고하시고, 네가 정녕 그렇게 되는 일에는 네가 죽으리라고 그렇게 엄하게 선포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의 구원 역사에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런데 그랄 왕 끼어들게 되면 이 모든 구원의 약속이 다 파기게 되는 엄청난 위기 앞에서 하나님은 긴급하게 이 일을 처리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아비멜렉의 범죄를 막으신 것은요, 아비멜렉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긴급하게 이렇게 개입하신 것은 아비멜렉이 의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비멜렉은 지금 자신이 의인이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합니다. 아니에요. 그러면 아브라함도 의인이라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긴급하게 계시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구원 역사, 구속사에 대한 그런 계획 속에서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그리고 열국의 아비게 되도록 끈질기게 양육해 가시고 그 과정들을 만들어 가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일이, 아브라함의 실수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이 일을 직접적으로 처리하게 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부르실 때부터 이 아브라함에 관련된 모든 일들은 아브라함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였고 하나님의 일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스스로 만들어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면 아브라함처럼 똑같이 우리의 실수, 우리의 실패, 우리의 반복되는 그런 죄까지도 하나님의 엄청난 구속의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어요. 내가 실수해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신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씻을 수 없는 치욕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자, 그 정도로 치욕적인데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에게 우리의 귀를 의심하게 할 만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가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지금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몸둘 바를 모르는 그런 치욕적인 그런 모습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비멜렉에게 경고하시고, 내가 택한 이 아브라함은 누구냐? 선지자야. 어떤 선지자냐? 너를 위하여 기도해 줄 선지자라고 분명하게 아브라함의 정체성을 말씀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잘나서요? 아브라함이 의인이라서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실수한 그 자리에서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 선지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인정하신 것은 이 본문이 처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실수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실수와 아브라함의 어떤 경건한 행동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끝까지 아브라함을 책임져 가시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인생의 소망을 담아 두십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실수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선지자로 삼아주시고, 안 믿는 내 형제를 위하여, 불신 이웃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을 위하여, 열방을 위하여 그렇게 선지자로 삼아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실수해도 괜찮아. 그러나 내가 더 좋아하는 것은 이렇게 실수하는 것보다 실수하지 않는 거야. 죄 가운데서 네가 허우적대는 것보다도 나와 더 긴밀히 소통하고 관계를 맺고 또한 사랑하고 더불어 먹고 더불어 마시는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어.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실수하는 것보다도 더 은혜로운 것은 바로 실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가지 지혜를 구분하십시다. 실수해도 괜찮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것은 실수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이 음성을 듣고 우리 일생 동안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 소통하고 교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